오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의 기간, 또 무교절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봄 절기의 마지막 날이고, 그래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킨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절기가 어떻게 이제 완성되고 또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들로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 그 유월절 토라 포션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먼저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구약에서 가장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요셉의 생애처럼 그것이 뭐 시간적인 순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또 그러한 이 인생과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을 증거로 삼으셨도다, 이렇게 그 번역된 말씀에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증거로 세우셨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론 헤벳이라고 해서 그것은 히브리어로 증거궤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궤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생애를 이제 이 출애굽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그 완성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요셉의 이 언약, 이 요셉의 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장사 지내게 됨으로써 그의 모든 유언들이, 창세기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유언들이 이제 완성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또 밤에는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사건이 그 사흘길 뒤에 있고요. 이것이 초실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런 비탄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그 모든 그 애통함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로 변화되고 노래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 그 유월절, 이 봄 절기의 마지막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그 애굽의 바로와 또한 그의 수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보내준 사건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후회하고, 또 이 병거와 또 그 마병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그 정말로 사망이 막 달려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달림 가운데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진퇴양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주님께서 가르시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그 바다에 손을 내밀매 홍해 바다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풍은 성령의 바람을 뜻하는 것이죠. 동풍이 물을 말리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는 바다의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얌이라고 해서 그것은 죽음, 사망의 바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뭐 스올의 바다라고도 뜻하는 그런 죽음의 바다를 성령께서 말리셔서, 이 창세기에 보면 땅이 그 하나님이 바다를 말리셔서 그 땅이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그리로 지나가게 되고, 또한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바로 왕의 병거 부대가 수몰되게 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절기의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렐이라고 해서 그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부르짖고 소리치는 그러한 큰 그 찬양 소리로 예루살렘을 뒤덮는 것으로 이 모든 성회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그것의 원형이 되고,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뭐 시편 찬송의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계시록 15장이 또한 이 6월절 절기 가운데 우리가 읽는 그 토라 포션의 그 신약의 그런 토라의 말씀인데요, 연관되는 말씀인데,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평안이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어떠한 미동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평안 그리고 승리를 뜻하는 것이죠. 유리바다, 그 표면에 어떠한 미동도 없는 그러한 천국의 바다를 말하는데, 거기에 불이 섞은 유리바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재앙과 또한 하나님의 불, 오늘 불기둥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여서 이것이 바로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 병거들을 이긴 자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한 연관이 되는데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는 계시록 13장에 나온 이름이고, 그 666, 666, 짐승의 수 이러한 것인데, 그 표를 받지 않으냐, 그 표를 이마에 받지 않느냐 한 자들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그러한 핍박이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 받았던 핍박과 그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푸라기를 주지 않죠.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짚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 출애굽기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게 되고, 또 그러한 어떤 짐승의 뭐 표, 우상, 그것들을 이겨낸 자들이 이제 오늘 그런 모세의 노래와 오늘 그 계시록 1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그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7번째 마지막 재앙이 부어질 때,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 부어질 때 부르는 노래, 동시에 이것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여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서의 마지막 재앙도 물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지만, 그러나 7번째라고 하는 그런 완성의 그 재앙, 마지막 재앙은 이 바로의 군대들이 수몰되는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조화를 이루고 한 곡이 되는데요. 그것은 율법의 성취, 율법의 완성. 이 모세의 노래는 구약 전체를 그렇게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렴구가 이제 합쳐지는 하나의 노래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리라 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모세의 노래가 오늘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이것이 모든 성경의 노래 가운데 어떤 원형인데, 그 노래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유와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와 연결되게 되죠. 그러한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성도들로, 주님 앞에서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주님의 성도들로 승리하게 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노래가 계시록 5장 12절에 성도들의 찬양 소리의 그 가사에 들려오는데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오늘 계시록께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닷가에서, 그리고 이 홍해 바닷가에서 춤추면서, 또 이것이 다 화답하여서 미리암의 노래는, 이제 미리암은 그 마리아이죠. 마리아가 나중에 또 마리아의 노래가 신약에 나오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 또한 원형이 되는데, 이 미리암의 노래는, 또 미리암은 그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그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그러한 한 인물의 축이 되는데요. 이 미리암의 노래가 온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그렇게 불려주게 됨으로써, 화답하게 됨으로써 이 노래들이 완성되죠.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여선지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경에서 여선지자들이 7명이 등장하는데 미리암과 더불어서 드보라,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또 훌다라고 하는 그 요시야 시대의 열왕기하 22장 14절에 나오는 그러한 여선지자가 있고요.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노아디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나와 아비가일, 에스더를 여선지자로 그렇게 그 포함해서 7명의 여자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그렇게 기둥처럼 서 있는 것, 7기둥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그 이루어진 것을, 일의 시작과 또한 끝을 우리가 보고, 또 이 절기 가운데로 통과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한 우리가 뭐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에 가장 적극적인 그런 행위이죠. 찬송입니다. 찬송의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단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야 할 열매는 바로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의 열매를 오늘 주의 제단에 드림으로써 이 6월절의 그 절기가 내 안에서 완성되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무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말과 언어와 생각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를 때 나오는 그 열매가 바로 찬송이죠. 이와 같은 그 찬송의 열매들을 오늘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번 봄 절기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또 봄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린 그 거룩한 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정말 아무런 미동도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